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예전에 그 친구네 동네를 조금 놀러 갔다가 그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는데 버스가 안 오는 겁니다. 2시간이 될 정도면 좀 미련하게 있지 말고 좀 다른 데를 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기다린 게 아까워서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기다림은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춥고 바람 불고 딱 이맘때의 날씨였거든요. 춥고 바람 불고 콧물 나고 그런데도 저는 미련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던 할머니 한 분이 여기 버스 정류장 아니야 하실 때까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버스 정류장은 폐 정류장이 된 거고 그 앞으로 쭉 조금 더 가야 한 50m, 100m 가야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모르니까 초행길이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곳에서 오지 않는 멈추지 않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은 이런 기다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기다리라 했으니까 오시겠거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의지로 내 생각에 내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콧물 나고 춥고 어려움에 남겨져 있으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서 성탄절이 되어 예수님 태어나셨네 로 끝나는 기다림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림절은 분명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성탄절에 태어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단지 기다림으로 흘려보내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동네에 놀러 가서 초행길이니까 멋모르고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다면 어디에 버스가 다니는지 안다면 그곳에 앉아서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대림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대림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대림절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물을 준비합시다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시면 좋죠? 별로 안 좋으신가요? 선물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분명 줄 때는 기쁘긴 한데 그 선물을 고르기까지가 너무 힘듭니다. 뭐가 필요하지? 뭐가 좋은 거지? 대충 이런 걸 사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선물 고르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죄송해요. 제 얘기를 잠시 하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제 그 아내 이모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근데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아내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뭔지도 모르고 이거 전해드리라고 저에게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거겠거니 생각하고 이모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거의 이제 초면이었던 이모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플로브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내의 그 눈가에 장난기가 가득한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벗기시는 걸 봤는데 이게 웬걸 속옷이었습니다.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직접 골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장난을 좀 쳐가지고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인가가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가 선물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정말 주님께 필요한 것인 건가 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좋은 힌트 어떻게 보면 꿀팁을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심을 확인하게 되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본의 천황의 아이가 그 자손이 태어났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이방 사람들은, 이 박사들은 그 별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보다 저 별이 너무 놀랍다. 저 별을 따라가 보자 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아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 뒤쪽에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들이 이 유대인의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예물을 다시 한번 좀 본다면 그냥 신기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별이 그들의 눈에 발견이 되었고 그 특별한 별을 따라 아주 특별한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헤롯의 궁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유대적인 관습, 율법, 그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볼 때에도 아주 특별한 탄생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떤 의미로, 어떤 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성탄절이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신 것, 그 나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사실은 교회의 행사에 치여서 성탄절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성가대에서 이런 칸타타를 한대. 이번에는 아동부에서 이런 연극을 한대. 이번에는 중고등부에서 이런 찬양을 준비한대. 이번에는 청년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같이 이런 일들을 한대. 저에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그냥 어떤 큰 행사가 치러지는 날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많이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날의 의미가 사실 저에겐 깊이 새겨져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행사를 하나, 어떤 칸탄타를 하나,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나, 나는 주인공을 할 수 있나? 나는 조연에 머무는가? 이것이 저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는 혹시 이렇게 이 대림절을,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될까? 나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내 욕심대로, 내 주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내 중심대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 무엇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이게 될지를 생각하는 대림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과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나는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과 확인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 하나를 보고 먼 길을 왔습니다. 확신이 없는 길을 떠났지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유대인의 왕을 위해 경배하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된 것이 아니라, 저 특별한 별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선물이 있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어떠한 확실한, 명확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먹고 싶을 때도, 배고플 때도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챙겨 먹습니다. 졸릴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편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잠을 잡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다잡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먼 길을 오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보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확실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믿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황금은 왕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 제사에 함께 쓰여졌던 것입니다. 몰약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만나게 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선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민족의 왕이지만 자신들의 왕과 같은 분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과 이 아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유향을 드리며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몰약은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겠지만 이 아기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십자가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던, 전혀 상관없던 이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기였지만,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태어나실 분에 대한 알미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알미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순종이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의 선물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금을 드려야 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 또한 유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희생제사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겠다라는 헌신과 결단,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선물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들, 또 우리가
나를 더 우선하며 나만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들, 또 그 성탄절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마음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선물을 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탄생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향한 예배라는 뜻의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쓰지 않고 홀리데이, 그저 공휴일로, 쉬는 날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헤롯에게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길로 이들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돌아갔던 길은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주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세상과 함께 누려야 하는 아주 기쁜 날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이 세상도 함께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성탄절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고 참된 주인이 사라져 버렸고, 그런데 그 영향이 교회에까지 미치고 있는 성탄절 같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이자 결단의 절기여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시는 시간인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사고와 상황들에 휩쓸려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잘 준비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황금을 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향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드릴 수 있는 모략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림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선물들을 준비하여 이번 성탄절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또 그들이 붙잡아야 할 주님으로, 또 그들이 함께 따르고 뒤따르며 나아가야 할 주님으로 생각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고 이러한 순종이 있고 이러한 헌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부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